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해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옆에 또 합시다. 100명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일 할 거예요, 이제는. 매일. 예? 200명 모이면, 이제 100명이 모이면 200명 모여야지, 이제. 자,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존심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럼 존심이 상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주의를 정세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는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 시점이 어디냐? 다른 종교는 자기 비움에 이르면 아주 성인의 대열에 선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여기가 시작이에요. 자기를 비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가나안 여인 보고 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실제는 가나안 여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지금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옆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약 한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때가 다 되는 걸 아시고 제자들이 당신이 없어도 나가서 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집중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집중 교육을 시키셨어요. 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시고 나서 어떤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웬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막 버럭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나라는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온다? 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요? 유식이는 어디 가시고 무엇이만 남으셨어요? 예. 유식이는 어디 가시고 그분만 찾아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뭐라고 그래요? 몰상식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한테 가나안 여인이 몰상식하게 온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러면서 가셨을 텐데. 그냥 들은 척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화를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그전 같으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로 하시든지 뭐 하실 텐데 못 들은 척하고 계시니 선생님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자존심 상하는 얘기 하셨어요. 26절에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쳐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누구 취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시겠어요? 예? 막 꾸역꾸역 다 나가질 거요. 날 개 취급해. 참 중심상에서 내가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집에 가시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왔지? 내가 왜 와서 이런 소리를 왜 듣지? 아마 그러시고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누구 보고 들으란 얘기예요. 제자들아, 내가 신앙인으로서, 제자로서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자세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이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걸 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델을 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15장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시면 예수님은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시대를 분별해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은 누구의 설교라고 그랬죠? 베드로의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누가 기록해요? 그랬나요?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설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이 모두 몇 장이에요? 28장이에요. 아이고, 이런데 퀴즈를 좀 내야 되는데. 그렇죠? 마태복음은 28장이에요.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16장이에요. 16장인데 마가복음의 중심이 몇 장이겠어요? 그럼 8장의 중심이죠. 마가복음 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마태도 지금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에 이어야 되느냐?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느냐? 어떤 자세에 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양이 있냐, 지식이 없냐, 우리는 이런 것부터 얘기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교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신앙인의 자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세예요? 자, 이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걸 보면 교양이 있죠? 점잖아요? 점잖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얘가 남자인데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또 예수님한테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교양이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 막무가내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심정을 살피세요, 안 살피세요? 그의 심정을 주님은 살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누구 때문에 가만히 계셨다고 그랬죠?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더 큰 소리로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아마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 목자를 찾는 그런 음성으로 주님에게는 들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저분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그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쫓아 따라가서도 치료왔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나 모르겠네.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아니 제자들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이거보다 더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오면 치료하셨는데 오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 저러실까? 다른 데서 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제자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모델 삼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된다고요? 너희가 진짜 제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생활하기를 원하느냐?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면 너희 자세는 이런 자세여야 된다.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예요? 뭐라고 하시든지 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이 약간 얘기했잖아요.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저 내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또 와서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잡순다고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식사하는 식사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는 식사를 하는데 포크가 있어요, 나이프가 있어요, 젓가락이 있어요. 다 손으로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뜯어 먹는데 고기를 먹게 되면 손으로 먹잖아요. 그럼 손을 어디다 씻어요? 어디에 돼? 그래서 여자들 노예 종들은 머리를 길러했어요. 머리를 길러가지고 주인이 식사하시는 머리를 다 풀어놓고 어떻게 해요? 손 닦으십시오. 근데 이런 종들이 없는 집에서는 빵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 기름 묻은 그런 기름기를. 그래서 빵 쪽에다 씻어서 그 빵을 누구한테 줘요? 개한테 주는 거예요. 개나 짐승들한테. 그러니까 손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는 빵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짐승 먹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누구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우리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시래요? 우리 김철국 집사님 안 가실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아, 너희가 제자로서의 자세, 너희가 신앙인이냐?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된다고요? 이런 자기를 비운, 자기 비움을 이룬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도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어떻게 한다고요? 상처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처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으시잖아요. 받으셔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뭐냐?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을 따라온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강아지만 또 못한가?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도 자존심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것이 자기 비움 상태예요. 무슨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상처받지 맙시다. 상처받지 맙시다. 자, 그랬더니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부스러기가 뭐라고요? 주인이 밥 먹고 손 씻은 빵덩어리. 이걸 누가 먹는다고요? 개들이 먹는다. 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이 밥 먹고 나면 상에서 떨어지는 빵꾸러기 그거 다 개들이 먹습니다. 나는 뭐와 같다고요?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개들은 부스러기도 먹잖아요. 그래 나를 개 취급해서 부스러기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런 자세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이 수로보니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수로보니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 상태와 자세가 이런 상태이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마음의 상태와 자세가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요? 가난한 여인과 같은 이런 자세에 이어야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설명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에 이어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건 제자들 보고 제자들만 하는 말씀인가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영성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상처를 받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게도 그런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녀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믿음이 최고 좋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잖아요. 제일 믿음이 좋다고 자기들 스스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누가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죠? 천당 못 갈 죄인, 지옥에 뗄감이나 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멸시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방인 지역에 있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늘날 얘기했던 인 맞은 사람들이죠. 그 인 맞은 사람은 신앙이 제일 좋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는 우리 사람들이 평가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이 여인이 살아온 것을 보면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의 딸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치료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어떤 마음의 자세예요? 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어떤 자세예요? 이렇게 자기가 비워져 있는 이런 상태, 이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귀신도 그때는 나가버려요. 그렇죠? 귀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자, 결국 두로와 시돈 지역의 6개월 제자 교육은 비워라. 비우는데 누구처럼 비워라? 이 여인처럼 비워라. 비워라.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다스려 가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높아져가는 건 시험에 들어요. 감정이 내려가는 건, 낮아지는 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순간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 저 위에서 스프링으로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감정이 무너져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르보니게 여인처럼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다. 오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속회로 돌아갈 텐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했던 내용 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가?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가? 지난주 두 번 같은 설교를 두 번이나 했더니 정 여사가 이번 주 한 번 더 해달래. 무슨 얘기인지 기억 안 하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길래 같은 설교를 세 번이나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앙인의 자세, 어떤 자세이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속해서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가? 왜 기독교 신앙이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불교 신자는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이슬람교에도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기독교에 구원이 있는가? 이야기를 속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스르보니게 여인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어떤 자세이어야 될까? 오늘 자세히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